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9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오늘은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구원이 율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는 교리, 닥트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을 때,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며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떻게 임한 것이며 율법과 은혜의 관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계속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깊이 뿌리 내려 있으면 이단에 빠지지 않고 우리 생각 속에 도대체 내가 율법을 지금도 지켜야 되는가? 안 지켜야 되는가? 율법은 완전히 사라진 것인가?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도 안식일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다 지켜야 되는가? 그래야만 구원받는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딱 얻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저는 이것을 세 단락으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첫 단락이고 19절부터 24절까지가 또 한 단락이고 그 다음 25절부터 29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보았습니다. 내용상으로 저는 그렇게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는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을까요? 율법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17절, 18절을 읽어보면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패하지 않는다. 패해질 수가 없다. 약속은 불변하다. 이건 사람의 약속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다. 반드시 성취하는 약속이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이 뭘까요? 너와 네 자손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자손이 될 것이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했을 때 오늘 16절의 말씀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독생자 이삭을 바쳤을 때 칼로 죽이려고 할 때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가 이렇게까지 나에게 순종하는 줄 몰랐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5절, 16절, 17절,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을 지금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 22장을 해석하는데 이 해석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단어는 내 씨입니다. 여러 자손이라고 말하지 않고 한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 말을 구원받게 한다는 이야기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그 씨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 예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바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리아산 골고다 언덕에서 죽이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실은 성전산이 모리아산이요 거기가 어쩌면 십자가일 것이다 주장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은 놀라운 예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실 그 예표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삭을 예표를 들으면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복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구원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치유도 구원에 포함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할 때 종종 그 구원은 항상 치유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혼육의 완전한 회복, 그것을 구원으로 성경은 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는 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고 그 약속은 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라는 약속이다. 그 씨는 그리스도다. 하고 약속이 뭔지를 땅 때려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율법은 그 뒤에 나왔다는 겁니다. 약속이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 이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러면 그 뒤에 나온 율법이 앞에 나온 언약을 파기시키느냐 폐지시키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이다. 변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강하게 붙들고 살아야 되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든지 성경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그를 믿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든지 이 약속은 불변하는 것이다. 모세의 율법도 여러분이 율법을 심지어 연약해서 지키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폐기시키지는 못한다.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폐기되는 건 절대로 아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언약은 세상에 어느 것도 파기할 수 없다. 이것은 굳게 붙잡아야 될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다. 지금 그것을 강하게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율법을 가지고 마치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전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하게 약속에 근거한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하고 또 창세기 15장 6절인가 7절에 말하고 있죠. 약속을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 3장 앞부분에서도 봤잖아요. 율법이 그럼 죽이게 하는 법이냐? 아니다. 살리는 법이다. 왜? 지키면 살 수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느냐? 그 다음에 이야기할 겁니다. 18절에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나 유업. 여기서 말하는 유업이 뭡니까? 구원의 유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유업, 구원의 유업은 약속으로 온 것이지 율법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의지해도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말이 없습니다. 지키면 축복을 누릴 것이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축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는 약속과 율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바울이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잘못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운동을 할 때도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이 더 낫고 이방인은 색한 시티즌이 되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절기는 마치 안 지키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절기 안 지키면 구원받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림자를 가지고 실체를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는 율법은 그림자라는 거. 제사법도 그림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어린 양이 피를 흘려야 된다는 그림자입니다. 율법의 모든 조항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하실 율법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기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주님이 오시는 길과 시기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건 그림자예요. 자, 15절부터 18절까지에서는 율법과 언약의 관계성을 철저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19절부터 24절까지에서는 그럼 뭘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아예 바울이 질문하면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뭐냐? 뭐 때문에 율법 줬느냐? 알고 있느냐? 좀 알아라는 겁니다.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 이후에 율법을 더해 주신 것이다. 천사들을 통해서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아마 그리스도의 손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그것도.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메시아가 올 때까지 율법이 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었으면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역할을 율법이 하는 것인가? 이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중보자는 우리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고 첨가인 것뿐입니다. 21절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그럼 율법이 죽이는 것이냐?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너희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받으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것이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는 법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울로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더 성취하도록 할 수 있도록 메시아를 더 찾도록 만드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다. 왜 메시아를 찾게 만드는가? 율법은 거울인데 거울 앞에 나를 보니까 죄인인 게 탁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율법만 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내 안에 죽었던 율법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더 죄인인 걸 깨닫게 됩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내가 죄인인 줄도 몰랐어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이 율법을 조명을 시켜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보니까 내가 엄청난 죄인이라. 그래서 성령 받고 나서 눈물을 더 많이 흘립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더 깊이 깨닫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율법을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만 말미암았을 것이라. 율법은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을 지키라. 너는 구원받을 것이다. 살 것이다. 너는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율법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살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 율법이 아니다. 그럼 뭐냐?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니라. 다시 말해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를 모두 죄 속에 가두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면 성경은 모세오경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모두 죄 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왜 우리를 죄 속에 집어넣어? 그 말은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는 죄인인 줄도 몰랐어. 빤빤하게 살았어. 교만하게 살았어. 율법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우리에게, 이방인들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전에는 율법이 우리에게 율법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유대인들도.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율법이 되어집니다. 그 말은 율법의 역할이 제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매일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를 죄 안에 가두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성경은 뭡니까?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 속에 갇혀지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죄인은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부르짖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여, 나는 공고한 자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 누가 나를 이 사방의 늪에서 건져내랴 하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의 고백이 그때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콧물, 눈물 다 흘리면서 율법 앞에서. 23절, 24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우리는 갇혀 살았다는 겁니다. 또 그걸 다른 표현으로 24절에 이야기할 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옛날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 되어, 가정교사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가정교사는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디로 인도하고 깨닫게 합니다. 그죠? 그러면 율법이 우리의 가정교사였다는, 무슨 가정교사? 율법을 통해서 매일 죄인인 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죄인인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럼 어떻게 알겠어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어디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정말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구세주가 없이는 나는 율법 아래 죽습니다. 우리를 개인교사처럼 그렇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게 만든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율법 아래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율법을 통해서 나를 보니까 큰 죄인인 걸 또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죄인 중에 내가 괴수구나. 난 정말 선한 것이 없는 존재구나. 나는 정말 근본적으로 연약한 자이구나. 율법을 성취할 능력이 없는 자이구나. 성령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가슴 치려 풍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예수 믿은 뒤에 어느 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때부터 겸손한 삶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때부터 진짜 예배는 시작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교만한 자들, 자기가 죄인인 줄 뼈저리게 느끼지 못해서 그래.
자기가 흉악한 죄인인 걸 깨달은 자는 절대로 자기 주장을 오래 할 수 없습니다. 옛날 본성이 드러나다가도 또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죄인이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이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는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깨달음인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또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은 우리 가운데서 성취되어집니다. 이제는 자발적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이런 죄인이, 이런 흉악한 죄인이 용서함을 받았구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자발적인 율법의 성취를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고자 하는 노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는 율법적인 노력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내가 너무 사랑하는 주님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자발적 순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을 다 듣고 싶은 법이에요. 사랑하면 왜 사랑합니까? 내 기도 응답해 주셔서? 아니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흉악한 죄인이었는데 나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언제나 나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율법이 이제 필요 없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필요해요. 우리는 성화되어가는 과정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율법을 매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율법 앞에 내가 아직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겸손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만약 주님의 은혜가 없이 율법만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 참 불쌍한 존재,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 구원받을 길이 없고 용서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졸업한 겁니다. 졸업장 받은 거예요. 천국의 시민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25절부터 29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제는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오니 오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우리는 이제 은혜 안에 사는 자들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 수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앞에서 2장 20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없이는 매일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고는, 믿음 안에 거하지 않고는 나는 율법으로 죽임을 당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축복이 되어지고, 구원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는 장소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될 수 없는 겨우 구원이나 받을까 말까 하다가 또 죄를 지어서 또 책망받고 저주받을 우리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복이, 이 은혜가 어찌 율법을 지킴으로 조금 교만한 것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말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새로운 존재가 됐다. 새 피조물이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여기서 하나라는 말은 연합의 의미가 아니고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동등하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게 하나님의 원초적이고 마지막적인 계획이다. 유대인이라고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들을 위해 표로 씌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귀중히 여겨야 된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하나이다.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보다 못한 자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열 자니라. 지금 이 편지를 누구에 쓰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에 있는 이방인 교회에 쓰고 있어요. 물론 유대인들이 많지만 이방인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영적 아브라함 자손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우리의 영적 현실이 뭡니까?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다.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이 없다. 똑같다. 우열도 없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도.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의 상속자다. 주님 오시면 똑같이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주시는 놀라운 진리이고 지혜입니다. 이 믿음 위에 여러분이 굳게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